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 한 해를 돌아보며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엊그제 2013년 첫날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 달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빠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했다는 말은 좋은 일만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시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고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는 1년에 한 차례씩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파구 성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문택 목사님이 1년에 한 차례 오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제가 강단을 비우면 그 다음 주에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전달할 때 약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인간의 비참함,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고 지금도 종교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세의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타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지킴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AD 약 60년경에 전 세계에는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도 다양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다양한 나라에서 와서 로마 제국 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 종교,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율법이든 다양한 종교에서 요구하는 규범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구원하심이 있어야 인간 모두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세례라는 단어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죽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종교 예식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 세례자입니다. 자,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성인 중에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유일하신 분이 계시군요. 예. 저희 남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 세례교인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산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만 손 듭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자, 세례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살아간다. 손 드십시오. 저는 손을 들어보라고 표기하기 위해서 손 든 거예요. 제가 죄의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손 든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그리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속에서 산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죄입니다. 세상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범죄한 인간 모든 사람의 구성원을 세상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를 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다. 다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사니까 죄와 더불어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더불어 살아요. 왜? 세상 속에 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밖에 산다면 죄와 더불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화성에 살아서 화성인이라면 죄와 더불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뭐와 더불어 산다고요? 죄와 더불어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와 더불어 살지 않은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들을 어떻게 찾았냐?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렇게 찾았습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살자. 그래서 우리끼리만 살자. 그래서 기독교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을
크게 짓고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성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수도원이라 그럽니다. 그게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근대 현대로 넘어와서는 죄와 더불어 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수도원에 살았는데, 수도원에 살아도, 세상과 구별된 성 안에 살아도 여전히 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을 나와서 어디로 가냐? 신비한 세계로 갑니다. 신비주의로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은 아무 관계없고 저 깊은 산에 올라가서 마치 도인처럼 세상과 구별되기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2000년 교회 역사에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 하나는 수도원 제도, 하나는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그러면 수도원에 있었던 이 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의 소욕을 없애보려고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수도원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보았는데 그것으로 문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세상과 차단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 사람들을 신비주의 운동이라 합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 아마쉬라고 합니다. 해리슨 포드가 나온 영화에 영화 감상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20세기인데 18세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거부합니다. 전기 거부합니다. 모든 문화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합니다. 수도원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았던 아마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그럼 죄의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기독교 역사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갈등의 원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자의 가치,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6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이어서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자,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몸.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지체 그랬습니다. 몸은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지체는 다양합니다.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자, 몸을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몸, 전 인격,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지배하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니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것들, 발로 하는 것들 모든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뭔가? 자, 다시 따라합시다. 내 지체가 뭐가 되면 안 된다?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불의는 뭐냐? 그 위에 있는 사요.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머릿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면 내 머릿속에는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맨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적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너희 몸을 사욕에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었으면 그 전 인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체가 있는데 생각부터 시작해서 행하는 모든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뭘로? 무기. 이 머리가요, 뭐가 되냐? 무기가 된대요. 이 손이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된대요. 이 발이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된대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생각하고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면 그 모든 것들은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신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우리 보고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명하면서 의의 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나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의 심리적인 판단과 근거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각오한 일이 3일 정도는 갔다고요. 그래서 내자로 뭐라 그랬어요? 작심 3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라 그러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즘 뭐라 그래요? 작심 3초라고 그래요. 그만큼 스피드 시대입니다. 3초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3초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는 내 전 인격이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 뭐를? 우리 자신을. 이 자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인격 속에 포함된 모든 지체를 어디에다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다양한 돈벌이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삶의 유익을 위하고 내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에 나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얘기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공부할 때나 돈 벌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전부 다 목적과 목표가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내 몸을, 내 전인격을 불의의 병기로 들여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갈등의 연속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모든 삶이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종교는 내 모든 삶을 신께 드린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힌두교도는 어떻게 하냐면 성지까지 자기 몸 신체 전부에다가 바늘로 찌르면서 피를 내면서 성지까지 갑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인이라 부릅니다. 또 라마 불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보셨나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쫙 엎드려서 그래가지고 그 성지까지 갑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몸에 바늘을 찌르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지 않든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점진적으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다음에 시작.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뭘로? 의의 무기. 의의 무기는 뭘까요? 좋은 일, 바른 일 맞습니다. 그러나 의의 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 종교적 어떤 행위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의의 무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교회 와서 행하는 모든 일은 의의 무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문만 밖으로 나가면 전부 다 아무 관계없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의의 무기라는 것은 너의 자신을, 너의 모든 삶을, 너의 전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드리며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인식해라라고 합니다. 그걸 16세기의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지금부터 약 530년 전에 구교, 캐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으로 반박을 하고 그리고 그 반박한 것을 기초로 해서 존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국어 하나 배우는 시간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코람, 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 데오. 이걸 영어로 바꾸면 before God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허물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아직 내가 연약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요. 그 다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우리 모두 다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해방감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세요. 비록 내가 지금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 이걸 존 칼빈이 코람데오라고 깨달았고, 그걸 영어로 before God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이제 전신갑주로 쭉 풀어서 설명한 게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전신갑주가 뭔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일, 어떻게 해야 되냐?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방패입니다. 방패를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뭘 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거 없어요. 절 보시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은혜 아래에 사는 것을 점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할 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삶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그 앞에 설명했던 다양한 것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시대에서 로마 검투사가 혹은 로마 병정이 적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찾던 모든 병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허리에다, 가슴에다, 그리고 창검을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잠깐 5분 동안은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고민했습니다. 오늘이 개신교단에서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이 말씀 외에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까 한 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풀다 보면 잠깐 5분 정도 종교개혁주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 메시지를 연속 증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며 모든 성도의 신앙의 규범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규범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마치 어항에 붕어가 어항 안에 있어야 사는 것이지 붕어가 어항을 버리고 나오면 붕어는 조금 있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규범이며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전 세계 교회와 그 가운데 한국교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좋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못 가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백스코장에서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우리말입니다. 영어로는 WCC입니다. 이 이니셜은 World Council of Church라는 내용입니다. 그 단체가 백스코에서 약 열흘간 총회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오냐면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타종교인들이 다 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 WCC 7차 총회, 7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지금 10차니까 7차니까 3차 빼면 3, 7, 22, 2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정혜경 교수라는 여자 교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이 신학교 교수가 성령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광주 사태에 죽은 영혼, 라틴 아메리카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불의에 맞서다 죽은 모든 영혼들을 불러오는 초혼제를 그 회의에서 살풀이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곧 21세기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그랬어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 교회 협의회를 한다라고 전 세계 종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 현주소입니다. 제가 일산에 있는 모 교회에 갔습니다. 고양 하이 FC라는 고양 시민구단의 축구단 섬기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만든 책자를 보니까 WCC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자로 만들어 드린 것처럼 거기는 돈이 많으니까 예쁘게 잘 만들어서 소책자로 저야 복사해가지고 8주 강의안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그걸 읽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것은 그 책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나 부활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적 교회의 가치관입니다. 교회가 크면 됩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됩니다. 교회가 훌륭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크고 돈 많고 훌륭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규범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역사적인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일 한마디만 합니다. 조선 기독교 총연맹에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1944년에 조선 기독교 총연맹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회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수의 무리들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등등등 제 친구 주기철 목사 말고 동명이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돌아가십니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쓴 안이숙님 그분이 반대합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갔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살리라 라는 책 2권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게 됐냐? 얼마 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해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해방되고 5년 후에 전 세계의 역사에서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같은 동족들 안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 역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 세기가 지난 게 아니에요. 약 6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다 잊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뭐하냐? 교회 안에 모든 타종교 다 데리고 들어와서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역사는 미래의 기준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잠잠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나라의 88 올림픽을 개최한 것과 같은 축하의 분위기가 대형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 다 잠잠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 내내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분명히 그래요. 목사님 또 왜 이번 주에 누구하고 싸웠나? 그럴까봐 고민하다가 참고 5분 딱 시간, 딱 5분 됐거든요. 보세요. 성도와 교회는 이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놓고 그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머리, 가슴, 발, 군사가 구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인용해서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은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없으면 신자는 힘이 없어지고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신자는 약해지고 교회는 세속화된다. 이건 분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아요? 그래서 백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딱 묶으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힘이 없어요. 그게 이성으로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드라이해집니다, 사람이. 교회가 드라이해집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래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일하는데 항상 기도해요?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신뢰하라.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나가면 아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고 그 말씀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이 세우신 남산교회가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성도와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은혜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교회 앞에 있는 교회의 미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